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펼쳐놓고 갈보리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과 갈보리 산에 십자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오기 전 1년쯤 전에 여기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었을 때에 저의 부흥회 설교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설교가 한 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상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글쎄요, 각자에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들을 한 10개씩 꼽아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꼽혀지는 그 10개의 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그 단어가 맨 처음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처음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를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마 떠올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제일 먼저 쓰여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성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주저없이 이삭이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100살이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아내 사라의 태 역시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그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삭을 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얼르면서 둥실둥실 내둥실 금자동아 옥자동 불면 날새라 쥐면 거질사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아났나 이게 내 새끼 이러면서 이 늙은 100세나 된 아버지가 정말 망신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너무 늦은 나이에 낳은 이 금쪽 같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날마다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처음 쓰여진 것처럼 신약 성경 역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역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또한 이 성경은 이 love라고 하는 독립된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구약에서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던 아브라함의 사랑이 구약 성경의 사랑의 대표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애착과 사랑은 말로 형언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실 때에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올바른 데피니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간에 함께 만나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고 서로를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 덥석 사랑한다는 고백부터 하는 거죠. 물질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의 선물들은 사랑의 표현 가운데 가장 저급한 것일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그런 선물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선물에 깜빡 속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실로 자신에게 최고의 소중한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자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처음에 이 본문에 쓰여졌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있고 아브라함은 적지 않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이미 너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넌지시 부탁하기를, 하나님 아들 주시는 건 그만두고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독자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훗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맞아서 또다시 6명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으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일학교 아동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는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노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낳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숫자로 봐도 일단 8명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있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는 노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을 그의 only begotten son, only son이라고 독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레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의미 있는 일들로 카운트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특히 예배의 행위들, 저는 목사입니다만 목사로서 제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한 순수한 믿음의 동기로 행한 일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우리들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노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면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불러서 시험하시는 날이 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소위 베마싯,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심판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시는 날이 온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때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의 말은요, 우리 신자들이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도 어떤 일은 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은으로, 어떤 집은 나무나 또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위가 그 모든 각 사람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 날이 공적을 밝힐 텐데, 그 공적을 밝힌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인간이 세운 업적들의 모티브가 무엇인지, 무엇이 이 사람이 이 일을 행한 모티브가 되었는지, 그것을 주님이 불을 통해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연히 나무나 흙이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지은 집은 그 불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오직 정금으로 지은 집만이 그 불꽃 속에서 그것이 정말 퓨어 골드라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의 동기로 행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은근히 내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것이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모티브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불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시험되어질 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동기로 행한 일들만이 주님 앞에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간적인 모티베이션을 주어서 그 인간적인 동기로 열심을 유발시키는 일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일에 대해 제가 지나치게 성도들 앞에 칭찬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게 좋아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뼈 빠지게 고생은 했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와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려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상 받을 걸 우리가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요 예민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홀이라도 내게 영광을 돌릴까 봐.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는 그 박수의 동기에 대해서 늘 저는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한 성가대원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환호성인지, 아니면 이 성가대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그 가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인지, 우린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속에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해요. 말이 나온 김에 사족을 하나 달게요. 어제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늘 배워왔는데, 목사님이 오시고 난 후에 매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 시간이 끝나기 전에 생일을 맞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케이크를 이렇게 촛불을 끄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은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예배에 미친 사람입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니까. 저에게 소원이 그 일을 둘러싸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우리들의 직접적인 그 행위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성도가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코이노니아, 진정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것을 옆에 있는 서로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요, 올 1년 동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와서 가장 제 마음이 아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서로를 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각자는 정말 열심히 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 상호 간의 서로의 릴레이션십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진정한 성경적인 교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일 케이크를 놓고 한 달에 한 번 생일을 맞은 분들을 위해 그들을 향해 손을 펼치고 정말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축복해주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그것을 그런 친교 시간도 있는데 구태여 예배 가운데 그 일을 포함시키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의 가장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친교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해가고 있는 친교가 정말 크리스찬들의 친교 모임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친교는 그저 함께 편한 사람끼리 밥 한 끼 같이 먹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우리들의 내면 속에 크리스찬으로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들의 친교 시간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테이블을 세팅하는 그런 위치들, 서로에 대한 배려, 연세 드신 어른들에 대한 배려,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주부들을 위한 배려, 참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고려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늘 밥을 떠다가 늘 함께 앉는 사람끼리 앉아 늘 좋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즐겁게 음식을 먹고, 혼자 음식 먼저 먹었으면 딱 놓고 일어나 버리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교제는 그 교제의 말미에 적어도 한 테이블에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끼리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라도 해주고 우리들의 사랑과 마음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들의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생일 케이크를 놓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개인을 향해 온 교인들이 집중하며 그를 위해 축복해주는, 저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나운스먼트도 있어요. 그 어나운스먼트는 뭡니까? 그거는 서비스 오퍼튜니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에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섬김에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집사님과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 조절을 해야 되는데 5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 제게 그 질문을 해주신 집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참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정 목사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anytime 제게 물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만일 여러분들의 말이 제 생각보다 옳다면 기꺼이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수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요, 고집이 너무 없는 게 고집이에요. 웃으시는 자, 이쯤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행위를 놓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하지 않느냐? 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동을 통해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주신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롭다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6절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0절로 넘어갑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목사님, 바울이 옳습니까? 야고보가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여러분들은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요, 그 두 분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나 야고보나 둘 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오직 구원을 주는 그 믿음 자체만을 강조했을 뿐인데, 야고보는 그래, 너의 믿음이 너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야고보의 챌린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매를 볼 때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삶이 결여되어 있는 믿음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에 완전히 디스크레딧 돼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뭘 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전부 무슨 개독이니 뭐니 정말 나쁘끄러운 그런 말로 기독교인들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의 그 비평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물질은 누구에게나 아까운 것입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아까운 것이지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나에게 개인적으로 복이 된다는 그것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는 오늘날과 같은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걸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이 그의 행동과 언어들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동행한 사환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사환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단어 역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곳에서 처음 쓰여졌습니다. 월십.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는 처음 쓰여진 단어들이 꽤 많은데 그 단어들이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텐데 이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이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돼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바치고 사환들에게로 혼자 돌아오리라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삭을 지금 잡아서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이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이 개역성경보다 그렇게 잘된 번역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신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사하러 가면서 이 아이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로마서 여러분들이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증명하기를 이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이를 혹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삭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답은 뭐예요? 너다. 사실은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도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단어가 하나 가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위하여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래 원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for himself가 아니라 himself, 그냥 he will provide himself예요. He will provide for himself가 아니라 he will provide himself,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양으로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양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어떤 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양으로서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포였던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때 사용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램입니다. 램, L-A-M-B, 램.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수풀에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그 수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선포했던 그 양이 바로 이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양일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양은 완전히 달라요. 이 양은 램이 아니고 램입니다. 램, R-A-M, 램이에요. 이것은 뿔이 이렇게 난 그런 그 수양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더욱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다는 이 구절 속에서 자기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신다는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대로 아브라함은 훗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느 것 하나도 이기적인 생각이나 혹은 율법적인 구속으로 인하여 행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그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이삭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속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당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습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모형인 것입니다. 타입이에요, 타입.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요, 이 모리아산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돈 주고 산 아버지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된 것이에요. 훗날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갈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재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 성전이 본래 있었던 자리로부터 약간 비껴진 곳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복음서들 안에서 예수님이 드나드셨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새로 지어주는데 바로 모리아산에 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는 거대한 화강암 광산이 되었습니다. 그 땅속에 묻혀있는 대리석들을 캐내느라고 집을 지을 때마다 그 대리석들을 캐내가니까 그 광산에 돌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이 멀리서 바라보면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골고다가 나중에 라틴어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라틴어로 그것을 갈보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갈보리라고 부르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이고, 그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려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바로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 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속을 위해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주실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신 것이고,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의 이 의중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것은 이삭의 제사에는 불과 나무와 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소품들이 사용된 걸 봅니다.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이 매달리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뭡니까? 바로 인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징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이삭의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나무 보침과 또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불과 칼,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불은 이삭에게 옮겨 붙여줄 것이며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이 그 이삭을 내려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그 사흘 동안 그가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를 어린 이삭은 아빠의 손에 이끌려 아장아장 걸어서 영문도 모른 채 갈보리에 오르고 모리아산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아마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30세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바로 다음 장에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라의 죽음의 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에 바쳐질 당시 이삭의 나이는 분명 37세 미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할 때 그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알입니다. 나알. 이 단어가 같은 절에서 사환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사환으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30세가 넘어야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통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나알이라는 단어를 전부 소년, 아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전부 영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원래의 뜻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보디발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는데 그 요셉을 말하기를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소년이라는 단어가 역시 나알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미뤄볼 때에 이때 이삭의 나이는 30세로부터 37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나이가 만일 30세였다면 아브라함은 130세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제 힘도 없는 130세 노인을 밀쳐버리고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 치료할 때 자기를 결박하려는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이거 왜 이래? 아버지 미쳤어요? 얼마든지 그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그저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숨겨진 그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든 심판과 저주의 칼과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통한의 외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도 시간에 낭독해드린 인비테이션 말씀 속에서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던 그 제사의 광경은 하나님께서 괜한 짓을 한번 해보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 반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함께 할게요.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말하기 좋아하고 노래는 잘하지만 정작 그 길로 가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길, 많이 힘이 들고 험한 길을 찾기보다는 그저 말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내게 기쁨을 주었던 그 십자가, 한때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랑이 있었던 그곳으로 같이 돌아가기 위해 오늘 이 찬양의 모든 가사들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시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시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다시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달콤했던 시간, 주님을 처음 만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그 감격의 시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 보